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이 오늘도 나의 삶을 감싸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가 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따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만 올바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빗줄기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며 복된 하루를 아름답게 승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비춰주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우리 주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새 언약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로 유월절 저녁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어느 큰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시간을 무척 원했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했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이 날이 중요한 날이라는 말씀이죠. 왜 이 날이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원했던 중요한 날인지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이 마지막 유월절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에게 잡히게 되고요. 모진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산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항상 유월절에는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는데 본문에서 그냥 생략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예 잡지를 않았을까요? 아예 어린 양을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본인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양으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다른 유월절 양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분명히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린 양을 잡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새로운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낸 유월절과 다른 새로운 유월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는 성만찬의 예식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 예식은 이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실시해져 왔으며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 음식을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유월절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월절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낼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축하하는 유월절이다 하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들림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만나서 그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복된 날, 그날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날까지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잔을 나누십니다. 17절을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먼저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월절 식사가 어떤지를 알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관례상 그들이 유월절을 보낼 때에는 보통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이 먼저 잔을 들어 축사를 한마디 한 후에 마시고 그 후로 가족들에게 잔을 돌려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 첫 번째 잔을 마시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한 개의 떡을 가지고 여러 개로 떼어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을 다시 나눠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잔은 포도주지만 내 피를 상징하는 잔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옛 언약은 끝나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은 약속입니다. 쌍방간에 서로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한 것이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믿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약속입니다. 믿음이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할 때 참 믿음이 된다고 야고보서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 때 드린 찬양의 고백, 기도할 때 드린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던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나의 삶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그때 바로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었다. 우리는요, 사실 모두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실행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능력이 되고 내 지혜가 되고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새 언약의 자녀들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7월에 들어왔습니다. 7월은 금년의 후반기가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한 해를 지나왔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고 남은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까 한번 믿음을 돌아보는 달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가족들 위해,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아 내가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과연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의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구원을 기도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 동안에 지금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전 성도의 활짝활짝 아름다운 오늘도는 외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신실하게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시간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삶을 오직 성령으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타락하고 이 땅이 너무나 힘든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시고 아버지 학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옵니다. 조국을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거룩한 신부로서의 세대로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